신앙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 어린 신앙 때는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신앙생활, 그것 때문에 또 신바람 나서 신앙생활하고, 누가 자기 신앙에 대해서 뭔가 또 지적하거나 오해를 자꾸 하게 되면 또 신앙이 곤두박질 치고, 그래서 신앙의 어린 신앙에서 어른 신앙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사람의 벽을 넘는 거죠. 사람의 벽을 넘을 줄 아는 사람이 어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고 연수가 되고 직분을 받아도 사람의 벽을 넘지 못하는 신앙이면 그 사람은 아직 초보 신앙이고 어린 신앙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 때문에, 진리의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보면은 교회 안에 모든 문제들을 보면, 특히 이민교회로 가보면 모든 게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인해서 신앙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그게 합당한 이유가 되느냐 할 때에 주님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저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했어, 이해가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거 이해가 돼 라고 말한다면 우리끼리의 이야기지,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신앙사라는 사람들 보면 사람의 벽을 넘는 사람과 사람의 벽을 못 넘어서 사람에게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벽을 넘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보면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장단 맞추는 사람들이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권면해서는 또 안 돼요. 충고해서도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자존심 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았다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소리 나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벽을 넘어서 예수님같이 마지막 자기가 키운 12제자한테 버림당하면서도,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구원시키려고 오신 예수님 못 박아버리는 그런 어떤 유대인, 그런 자기 백성에게 못 박임을 당하면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은 결국 가만히 보면 사람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뭐가 있냐면 사람의 벽을 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의 벽을 못 넘어가지고 거기서 너무 자빠지고 거기서 일어나고 거기서 자빠지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에? 거기서 맨날 울고 짜고 그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신앙이 사람의 벽을 넘어서 사람의 매임에서 자유케 되어져야 사람의 축복도 받고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자고 이렇게 될 텐데, 맨날 사람에게 매여 있으니까 말하는 게 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데 정신없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칭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속상하고 또 섭섭하고 그리고 또 흉보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 가버리니까 그 신앙이 정말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래도 그나마 된 사람들, 그나마 세상보다 더 좀 낫다라고 하는 신앙사라니까 좀 낫다는 사람 속에서도 사람의 상처받고 사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람에게 매인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사람 축복을 받느냐 그 얘기예요. 좀 나은 사람에도 사람의 벽을 못 넘고 있는데 더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이 축복을 받고 사냐 그 얘기예요. 교회에서 문제 메이커 되는 사람들, 세상에서 잘 삽니까? 그런 사람들이 욕먹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에? 자기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는 교회 생활에 그 사람 또 벽을 못 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에서 어떻게 그 속에서 사람의 축복을 받고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별 희한한 신앙도 많아요. 제가 목사라고 볼 때에 이렇게 보면 또 한인교회 가서 보면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교회 와서 그거를 목사님들 풀고 성도들 풀고 뭐 별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정신 반쯤 나간 사람들이 다. 그건 신앙이라 볼 수도 없어.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해. 근데 그건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미 종쳤어. 그 신앙. 근데 자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사람의 벽을 못 놓고 맨날 사람에게 매여서 사람의 상처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언제 성장하고 언제 신앙이 성장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도 성장하고 그만큼 그 수준에서 축복할 텐데 맨날 바닥을 치는 신앙이니 그 축복이 어디서 오냐고요. 잘 들으세요. 신앙의 수준이 곧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고 축복의 수준이에요. 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신앙이지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을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그 신앙에 인정하는 것만큼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도 그만큼 인정받게 돼 있는 거예요. 개떡같이 신앙사람에서 자기 삶 속에 축복이 올기를 바란다? 그건 하나님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과 존재가 분리됩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냐고. 분리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로 이어진 거라고. 어? 교회에서도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사람의 벽을 넘고 사람을 그렇게 사람에게 자유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냐 그 얘기예요. 교회가 결국은요, 다 상처받은 사람, 다 문제가 있는 사람끼리 모여 있어요. 교회도 뭐 별별 다를 게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 다른 공동체보다 다른 건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주님을 각각 주님을 만나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 그리고 그런 좀 모자르고 흠이 있는 성도들을 껴안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의 벽을 넘는 훈련을 하다가 정작 세상에 가서 사람의 정말로 매이지 않고 사람을 아무리 자기를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걸 그 주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그런 마인드가 돼야 하나님이 사람의 축복도 주고 사람 다스리는 축복도 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누구 말대로 밴딩 속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게 결국 천사들이 모여서 하는 데가 아니라 다 흠 있는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배려도 있고 또 그걸 또 참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영적인 축복을 주고 서로 간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을 뛰어넘는 신앙이 돼야 비로소 이제 어른 신앙으로 가는 거죠. 어른 신앙.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이 여기 사역자분들 잘 들으세요. 사역자는 더 심해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사역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자가 돼서 남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대로 구속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재정, 사람, 일 이런 걸로 구속당하게 해요. 눌림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이 사역자는 사람한테 많이 버림당하고 상처받고 그런 일이 유독 있어요. 사역자들한테. 왜 그럴까요? 사람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역자는 결국 영혼을 상대할 사람이니까 그 영혼을 정말로 제대로 상대하려면 사람의 벽을 넘고 사람에게 자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 영혼을 다가가야 그 영혼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역자가 사람의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맨날 사람 눈치 보고 있고 사람의 상처에 끙끙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건요, 제가 신앙, 목회 28년 동안 하면서 제가 큰 사이즈의 목회는 못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 이렇게 연단받아서 제가 이제는 이제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람에 매여 있는 한 사람의 축복도 없고 사람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게 훈련이 돼야 세상에서 사람에게 자유해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의 매인자예요. 사람의 매인자는 결코 사람 축복 못 받아요. 종된 자는 축복이 없어요. 자유자에게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재물도 물질도 두려워하고 물질을 부들부들 떨고 쓸데없고 하나님께 하지 못하고 이런 자는 물질 축복 못 받게 돼 있어요. 왜? 물질을 매여 있는 종 같은 사람이 물질을 축복받기는 글러먹었다 이거예요. 물질을 자유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쓸 줄 아는 자에게 그게 자유한 자 아니에요? 근데 쓸 때는 안 쓰고 안 쓸 때 쓰고 이게 물질의 종된 자예요. 이런 그런 자는 축복이 없어요. 종은 주인한테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사는 게 종이에요. 자유자, 주인은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소유물을 얼마든지 풍성히 갖는 자가 주인된 자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를 종된 데서 자유케 하셨다고 했어요. 그 자유자, 진정한 자유자, 자기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그리고 모든 물질과 사람으로부터의 자유자가 되어질 때에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진정한 자유자고 이 자유자만이 축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좀 더 하나님만 성장하도록 그래서 자유자가 되어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계속 넘어가지 못하면 계속 거기에서 부딪히는 경험들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거에 면역력이 생겨서 넘어갈 수 있게. 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아주 나이스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을 확 부어줘가지고 오늘 갑자기 그 미운 사람이 그냥 막 좋아 보이고 막 이렇게 사랑할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반대 사람을 죄다 붙이는 거야 그냥. 나 괴롭히는 사람, 욕하는 사람, 날 미워하는 사람, 쓸데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막 시달리게 만드는 거지 막. 거기에 상처받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런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데 왜 원수 같은 사람만 붙여가지고 내가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에 죄를 짓게 만듭니까? 이러는데 야 네가 기도해서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내가 너 그런 사람 붙인 거야. 그런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끌어안고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쳐야 그게 사랑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응?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세요. 그러면 물질 쓰는 것부터 시작해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한테 주는 것부터 훈련시킨다고요. 그게 통과돼야 물질을 축복받는 거예요. 물질 달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택배 아저씨가 오듯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주는 줄 아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건 정신 나간 생각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두냐 그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면 심어야지. 심는 게 우선이 돼야 거두는 게 뒤에 오는 거지. 심지도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둬.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물질 축복 받고 싶어? 그럼 이제 너 심을 기회를 줄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주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마음껏 막 드리게 해서 빈털터리까지도 만들어요. 하나님 나 물질 축복 달라는데 왜 나는 자꾸 물질만 세게 자꾸 나가게 만드십니까? 이러는데 아니요. 그게 물질 축복 받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된다고 우리 식대로 하나님이 축복한다? 아니요. 주님의 식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자의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 어른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숙한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성숙한 신앙에 갖는 신앙이에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게요, 이런 신앙이 확고하면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시달리지 않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 때문에 억울할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어요. 왜?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그 믿음의 삶은요, 그냥 그러고니 하는 거야.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언젠간 주님이 알고 계신 걸 판단해 주실 거라, 올바른 공평한 판단을 하여 주실 거를 굳세게 믿고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한층 세상, 사랑과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실치 않으니까 사람이 뭐라면 거기에 그냥 매여가지고 끙끙대고 있고, 환경이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 고생하는 거,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했는 거, 내가 어떻게 했는 거,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분이 내가 볼 때에 주님 앞에 떳떳하고 주님이 감동받을 만하게 내가 했다면, 사람이, 환경이 나에게 그 반대에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안 알아준다 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신앙이 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 신앙 하나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거를 실망시키지 않게 해서, 주님이 내가 이렇게 너를 알아주고 있어 라고 현실로 드러나신다, 그거예요. 아멘. 그럴 때, 야, 주님이 모시는 분,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누가 옳았는지, 또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남들이 보상 안 해줘도 주님이 나를 보상하시는구나. 그래서 난 주님 한 분이면 내가 위로도 되고 쉼도 얻을 수 있고, 난 주님 한 분 때문에 세상을 담대히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복받을 사람은 뭘 시험하냐면 이런 거예요. 혼자 외로이 오해받고 힘든 과정을 혼자 걷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 예? 혼자. 어느 날 사람과 함께 나를 칭찬하고 이해해 준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것 맞고 환경이 따라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렸어. 사마 한복판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내가 잘못 갔나? 하나님 잘못 흐름을 놓쳤나? 하나님이 인도하심 못 받는가? 이러면서 헷갈려 버릴 때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때는 뭐 알고 있냐면 혼자 두어서 주님과 1대1의 관계와 그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갖고, 주님만이 다 나를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온전한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그분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신앙을 갖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신앙을 연단받아 훈련을 받으면 어디 갖다 놔도 그 사람은 절대로 외로워하거나 절대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른의 신앙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죠. 나를 돕는 사람, 나를 봐주는 사람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막 나를 오해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미치는 거죠. 막. 전에는 내 환경이 그냥 잘 긍정적으로 나를 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어느 갑자기 뒤집혀가지고 내게서 등 돌리는 환경이 되어지면 사람이 까무러칩니다. 막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막 이 근본적인 신앙까지 막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에?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내가 죄를 져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이제 네가 어린아이에서 어른 신앙으로 이제 가야 돼. 나는 그래서 너를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훈련을 시키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 이게요 신앙 성장 과정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구출받을 때는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10가지 재난과 홍해로 건너갈 때는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광야로 들어와서는 기도해야만이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를 배우는 광야 생활이 있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싸워서 축복받는 이 단계로 발전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을 그대로 멈추어서 그 자리에서 정신지체아처럼 정말로 거기에서 10년이고 20년, 30년 지나도 거기서 멈추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발전시켜가는 거예요. 발전시켜갈 때에 그때마다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애들이 커가려니까 사춘기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키가 크려니까 성장통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쩔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게 따르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 결국은 홀로 있게 만들어서 내가 주님께 더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이 더 커 보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이 알아주신다. 내가 주님과 함께 마음이 소통돼서 그분 안 보냐면 다 된다라는 신앙.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도 주님이 나를 봐주시고 나를 알아주신다는 이 하나 가지고 위로 삼고 쉼을 얻고 이렇게 가는 신앙 말이에요. 이런 거.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신앙이 됐는가를 봐야 돼요. 나는 그런 신앙이 됐는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정말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그 신앙 하나 가지고 지금 버팅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신앙이 희미해가지고 아직도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있고 사람의 시선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저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우리 가족만큼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뭘 하면은 제 아내하고 이 사이가 성품이 이렇게 저하고는 달라요.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 근데 표현을 잘 안 해. 그래서 나는 또 이 사람들이 진짜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하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표현도 안 하니까 한편도 또 섭섭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표현 좀 해라고 잠깐 주문도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내가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건데 가족에게 또 구차하게 또 내 아내하고 내 아들한테 그걸 또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이것도 아직 내가 멀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어떤 때는 그래요. 가족마저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오해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마저도 주님이 정마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오직 주님만 아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내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 더 나를 더 잘 알아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발전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거든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거나 마음을 주거나 더 믿게 되면 주님은 못 견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믿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믿는 대상들이 점점 사라져. 주님만이 믿을 대상이고 주님만이 온전히 내가 다 바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른 신앙이 되면요, 역시 주님밖에 없어. 딱 이 말이 나올 때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근데 어린 신앙은 뭐냐? 믿는 구석이 많아. 사랑할 것도 대상이 많아.
주님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믿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부분이 주님일 뿐이야. 그게 어린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른 신앙으로 가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믿고 사랑했던 것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끊어뜨리냐? 이 설교가 아닌데 어떻게 끊어뜨리냐? 실망시키고 배신당하게 해요. 믿고 사랑하는 그거에 대하여. 심지어는 가족의 만큼 또 형제에게도 배신당하고 그러고 실망하게끔 만들어요. 에? 그래서 섣불리 믿는 대상을, 어떤 것을 새롭게 믿을 대상을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존에 믿어왔던 것조차도 실망시키고 배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아픔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을 더 신뢰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왜? 그분은 나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나에 대해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니까. 응? 그런 것 같아요. 제 신앙의 어떤 경로를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보면, 아, 그거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내가 쳐다보고 마음을 줄 때가, 어릴 때는 그게 너무 많았어. 쫙. 근데 세월이 가면서 그게 아니구나. 지어가면서 이제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 주님 한 분이면 모든 게 가능하다. 주님 한 분 때문에 살만 난다. 주님만이 배신하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진짜 고백이 되냐 그 얘기예요. 고백이 될 때까지 주님은 계속적으로 질투하신 주님으로서 나타나실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발전되어 간다면 그 사람은 이제 모든 것에서 자유가 되어지는, 자유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칭찬이나 오해나 억울함이나 자기의 삶의 어떤 것들도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거기에 잡힐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알아주신다. 그 하나 때문에. 자, 오늘 이 본문의 과부가 등장하는데 이 과부의 신앙을, 헌금하는 그 과부의 신앙을 알아달라고 말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 과부의 헌신하는 신앙을 인정하시고 알아주셨다는 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들의 무관심해도 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주님 한 분이 알아주시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린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가 하는 것들을 다 알아주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한 신앙이죠. 어른 신앙이죠. 그리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그게 내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게 축복받았다는 증거를 그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성경에 아신데도 모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그날에 많은 자들이 선지자 노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았는데 주님 뭐라냐면 내가 너무 이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안 알아주시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신 게 아니라 일부러 모르신다는 거예요.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데 내가 그분이 알아주실 만하게 내가 정말로 제대로 했느냐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돼야지 내가 했는데도 안 알아주신 거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어?
이 과부는요, 헌금한다고 광고 낸 것도 아니고 헌금하고 있는데 주님이 알아주셨어요. 부자도 헌금을 했지만 주님은 부자보다도 이 과부를 세밀하게 이 부자의 사정과 모든 걸 알아주셨다, 그 얘기예요. 응? 알아주시는 주님. 저는 제가 이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알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애씀을 주님이 정말 알아주실까? 내가 마음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동기로 이 사역을 열심을 냈는데 진하게 했지만 주님이 야, 너 그거 난 인정 못해. 나 그거 나 모른다. 이렇게 나올까 봐 저는 항상 두렵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성도들 신앙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안 알아주는데도 열심 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이 안 알아주시는가 보면은 그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한 태도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동기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주님은 안 알아주세요. 이걸 아십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걸로 생각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애썼는데 축복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안 알아주실 확률이 높은 거예요. 뒤져봐야 돼요.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이 아셔서 상을 주신 하나님이면 우리가 그거보다 더한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상을 못 받을까? 안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알아주실까? 동기가 불순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태도가 아니어서 안 알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또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님이 나를 안 알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라는 게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아, 무조건. 제가 간증식으로 얘기 몇 번을 했지만 아직 못 들은 분을 위해서 다시 반복하는데 어느 큰 교회, 여기 이제 큰 교회인데 거기에 총 여전도 회장을 선출을 하는데 여전도 회장의 그 회장으로 나오는 분들이 로비를 활동해요. 교회에서 로비 활동을. 총 여전도 회장 되려고. 교회가 얼른 굉장히 크니까 여전도 회장 되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투표권이 있는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로비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 되려고 로비하는 거 봤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 난 그런 교회를 섬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난 그게 상상도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몸살이 났을까? 여전도 회장 하려고. 그냥 봉사하려고 왜 그렇게 열심히 낼까? 그랬더니 여전도 회장 되면 부수적인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담임 목사님 가까이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권세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나의 지명도가 있고 유명한 자가 되니까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섬긴다, 그 여전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그 동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동기가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어떤 동기로 여전도 회장 되려고 돈 쓰고 로비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됐어. 그러면 정말 주님이 그 수고를 알아주실까요? 아니요. 우리끼리는 알아줄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안 알아줘요. 왜? 넌 동기가 잘못했어. 동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구약의 성도처럼 행위만 그럴싸하면 그게 다 인정받는 줄 알아요. 아니요. 신약의 신앙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약은 지나갔고 신약의 신앙이 뭐냐면 마음으로 하는 신앙인데 마음에서 인정 못 받으면 행위도 인정 못 받는 게 신약의 신앙이에요. 응? 마음에서 인정 못 받으면 그 행위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에?
이게 온전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고 그 마음에서 인정받아서 그 행위까지도 인정받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마음에서 인정 못 받으면 행위도 인정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수고해도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제가 아무리 집회에서 설교를 잘하고 많은 분들을 축복하고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다도 막 벌떡벌떡 살리는 그런 사역을 했다 해도 내가 내 동기가 불순한 동기로 이 집회를 한다면 주님은 인정도 안 하고 오히려 징계를 받을걸요? 주님이 일하다가.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근데 우리는 마음은 어찌 될, 동기는 어떻게 될, 그거 상관없이 그냥 행위만 그럴싸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을 거라고는 하나님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걸 인정 안 한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죽었어요. 부활을 믿지도 않는 여자였죠. 주님이 죽었어요. 그 죽은 시체라도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향품을 가져가서 죽은 예수님의 시체라도 향유를 발라주고 싶은 마음에 정말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 지난 다음에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주님의 부활 첫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는 거 아세요? 12제자에게 먼저 보여야지.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요? 주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하고 싶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을 알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12제자가 아닌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7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첫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알아주시는 신앙, 그래서 칭찬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행위에 매달리지 말고 그 거룩하고 착한 행위에 매달리지 말고 그 행위를 가져오는 마음의 태도, 마음의 동기에다 초점을 둬야 돼요. 마음의 동기가 온전치 못하면 그 행위도 인정 못 받습니다. 에? 이건 주님이 제가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얼마나 강조하신 부분인지 몰라요. 에?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 때에 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하고 영적 일하고 선한 일을 할 때에 항상 제가 먼저 나 자신한테 내가 체크하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의 동기도 하나님 보실 때 꺼리낌이 없는가 이거부터 봐요. 꺼리낌이 없으면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그것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마음을 했는지를 알아주신다는 그거 하나로 모든 걸 끝을 낼 수 있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동기를 숨기지 마세요. 마음의 동기까지 안 좋은 동기로 뭔가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습관처럼 된 게 뭐냐면 마음의 동기가 내가 볼 때도 껄쩍지근하다 그러면 그 일을 멈춰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해봐야 하나님께 축복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그걸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의 동기가 딱 섰을 때 비로소 그 일을 해요. 어떻게 보면 약은 거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나도. 예. 왜? 그분은요 나의 행위를 보기 전에 먼저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하십니까? 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많은데 왜 다윗을 점 찍었을까요?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찍은 거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다윗이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기뻐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이게요, 그 당시의 신앙으로 보면 한 차원 높은 신앙이에요. 왜? 제사 드리는 걸로 행위로 만족하는 신앙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로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다윗이요. 그게 내면의 신앙, 그 소위 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꺼리낌이 없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게. 그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기술이 있습니까? 배경이 좋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아보셨어요. 마음의 중심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그 다윗이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마음을 가진 자인 줄 알고 계신 거죠. 예?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 교회 안에서는 구약의 신앙이 있어요. 행위만 그럴싸하면 그게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신앙이 예배를 드린 사람과 안 드린 사람이 똑같고 축복이 없기는,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안 하는 사람과 똑같아. 왜? 하는 사람의 동기가 불순하니까.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냐고. 이거는 좀 이런 얘기하면 죄송스러운 건데 이건 실제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니까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20년 조금 더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평택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발을 하러 갔는데 그 이발을 이발을 하시는 분이 이분이 그 교회 근처에 큰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집사님이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걸? 행정실에 가서 그거 다 뜯어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만의 비밀을 하나 얘기하는데 뒤에 주보에 뒤에 11조 감사금 이렇게 명단 쭉쭉 나오잖아요. 사람의 명단이요. 제일 앞에 나온 사람이 제일 많이 한 거래요. 그래서 순서대로 그렇게 한 거래요. 그게. 야, 나 그래서 그게 비밀을 알았다니까? 비밀을 알았어요. 그런 거구나. 근데 이 집사님은 중간쯤 있었던 거예요. 11조에. 중간쯤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1등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11조 1등. 뭐야, 이게 도대체. 1등 돼서 인정받자는 거요. 사람한테, 목사님한테 인정받자는 거요. 하나님께 인정받자고 하는 거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참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아, 큰 교회는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이런 걸로.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헌금 많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구나. 20년 또 더 된 교회니까요. 그런 얘기니까 아마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제대로 됐겠죠. 근데 그분이 그 얘기할 때 전 충격 먹었어요. 이분이 어떤 마음 가지고 11조 하는 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11조 하는 게 아니라 뭔가 11조 경쟁에서 1등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다면 동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분의 11조는 그렇게 1등 돼서 11조 한다도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까? 1등만큼? 1등 됐으니까 축복도 1등으로 받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 드네요. 근데 이게 우습지만은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하나님은 뭐 없어. 그냥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네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의 칭찬으로. 그래서 내가 줄 상이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왜 주님이 알아주시는 걸로 만족하고 주님의 비밀이 내가 해도 주님이 알아주신 그 하나만 가지고 아주 주님과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기뻐할 이런 왜 신앙이 안 되냐 말이에요. 꼭 밝혀야 돼 그거를? 누가 알아줘야 되냐고 또. 그러니까 축복 못 받는 거지. 예? 왜 그렇게 유치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치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죠? 그런 기회도 없을 거야 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알아주시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어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울 것도 없고 뭐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안 알아줘도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뭐 이렇게 저기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499장 찬송이 저한테 너무 그 가사가 후렴 부분이 너무 우리 주님과 내가 서로 받은 그 비밀이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모르는 나와 주님만의 비밀 이야기들이 많아질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 자고 주님과 친밀함을 가진 자가 아니냐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런 주님과 나만의 다른 사람 모르는 주님과 나만의 비밀을 왜 못 갖느냐 말이에요. 왜? 꼭 그걸 어디다 밝혀야 돼 막. 공개적인 비밀이지 막 그냥. 그게 비밀입니까? 공개하면? 이 신앙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홀로 있게 하고 사람한테 인정 못 받게 하고 이런 것들도 다 보면요. 이제 내가 너 하나 알아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좀 안 되겠니? 너 하나 알아주는 걸로 그거 만족이 안 돼? 또 사람이 와야 되니? 너 칭찬해 줘야 되겠어? 플랜카드 막 걸어놓고 네가 뭐 했다는 거 다 알아주고 싶으냐고. 그게 어린애 유치한 신앙이죠. 이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주님만 알아주시는 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그분만의 또 알지 못하는 비밀이 또 하나 생긴 거에 감사하고 왜 그런 신앙으로 안 가보냐 이거죠. 우리 모두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과부가 그런 신앙이에요.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적은 액수로 드리지만 정말로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를 주님이 딱 드러내시잖아요. 이게 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내 입으로 떠들어서 내가 존귀함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얘는 그냥 놔두면 안 돼. 세상한테 알려줘야 돼 이거. 이렇게 주님으로 이렇게 주님이 알려줘서 세움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존귀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돼야지. 이 과부처럼요.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그냥 알아줘. 제자한테 다 얘기했잖아요. 주님만 아는 게 아니라 제자한테 다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존귀한 자면 주님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까지도 알려주시냐 그 얘기예요. 이 과부가. 이 과부의 신앙이, 이 과부는 형편없는, 그때 당시에 과부는 정말로 억울함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낮아짐과 모자람의 대상 아닙니까? 연약한 자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주님이 알아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이 굳이 알고 계시면 혼자 계셔도 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과부를 칭찬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과부를 왜 칭찬하실까? 무엇을 칭찬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과부는 자원하는 헌금을 드린 거예요. 이게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한 헌신이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자원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집사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이것이 주님이 알아주시고 존귀함 받는 비결이 된다 이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과부는요, 왜 주님이 칭찬하냐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어요.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거는 뭘 얘기할까요? 100% 자기가 가진 걸 100%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인데,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가 소유의식이 없다라, 세상 것에 대한 소유의식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소유의식이 없는 자를 주님이 알아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세상에 소유의식이 강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께 안 합니다. 왜? 자기가 움켜져야 되니까. 더 많이 움켜쥐는 것이 복이고, 그게 자기의 어떤 자랑이, 그게 자기한테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내놓지 않아요. 소유의식이 강한 자는 누군가에 주거나 그거를 어디다 쏟아내지 않아. 세상에 소유의식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기꺼이 다 드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걸 전부 드릴 만큼의 하나님께 마음이 빼앗긴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식으로 충만한 사람, 소유의식으로 충만한, 세상 것 소유의식에 충만한 반대에 하나님 의식으로 충만한 자였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알아주시고 존귀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과부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건 이거예요. 굳이 보세요. 주님께서 구찬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생활비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먹고 사는 돈이에요. 그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걸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얘기는 자기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했다. 자기 생활을 버릴 만큼, 자기 생활을 의식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의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이 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냥 여윳돈에서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윳돈 전부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될 그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걸 통해서 이 과부가 가진, 이거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과부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얘기. 우리는 여윳돈도 안 드리잖아요. 여윳돈도 안 드리잖아. 근데 이 여인은 여윳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이게 없으면 굶어야 되는 그 현실적인 문제,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하나님에 대한 그분을 소중히 여겨서 자기 거 가장 중요한 걸 드렸다는 것이 이 과부의 주님이 칭찬하고 알아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왜 이 과부가 칭찬을 받느냐면, 인정을 받냐면 이게 있어요. 이 과부를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 이 얘기하거든요. 그냥 과부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세요. 가난 플러스 과부, 이거는 엎친 데 겹친 거고, 그 다음에 설상가상이에요. 과부는 원래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거기다 유독 가난이라는 단어로 또 주님이 쓰시는 것은 이 여인이 굉장히 이중의 고통 속에 살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의 낮아짐을 겪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말씀했는데, 이 여인이 그런 속에서 가난과 과부라는 불리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거를 뛰어넘는 주님에게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음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알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과 과부라는 핸디캡, 두 가지 핸디캡. 이게 돈은 얼마가 안 돼요. 사실 이 고드란트
라는 것은 한 두 랩돈이라는 건 결국 2, 3천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활비라는 거예요. 생활비. 근데 그거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가난과 과부라는 것, 그다음 먹고 살아야 생활비라는 것, 이게요 목숨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 여인에게 있어서 목숨과 같은 거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목숨보다 귀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신앙이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이게. 자기 목숨과 같은데 그거 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숨과 같은 거를 드렸다는 건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칭찬하고 존귀하게 세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가, 이 여인이 칭찬받고 알아주시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잘 보세요. 부자가 있어요. 그 양극단 부자가 와서 많이 넣고 그 가운데 구차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데 가만히 보면 부자가 좋은 옷 입고 와서 많은 돈을 드리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을 만큼의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거는 결국 뭐냐면 사람의 벽을 넘은 여인이라는 거죠. 아주 이게 굉장한 거예요. 남을 의식하지 않는 자유한 마음, 위축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굉장히 칭찬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컴플렉스가 많아요.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남들 잘하는 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남들 잘하는 거,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꼴보기 싫어, 그 사람. 욕해주고 싶어. 지 가진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던가 아니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뭐야 이러면서 위축되거나 이 두 가지 양상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게 보이지 않게 경쟁, 보이지 않게 서로 견줘보는 거, 이게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이 동네는 그럴 거 없어. 다 비슷비슷하니까 다들. 근데 저 강남에 가보면 견줘볼걸요, 아마?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 할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 오실 때 밍크 코트 입고 오지 마세요. 진짜 그 광고 있었어요. 좋은 옷 입고 오지 마세요. 이런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 제 비싼 옷 입고 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옷을 보면서 평가하는 거죠. 저 사람 저렇게 입고 왔어. 나는 뭐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지까지 뭔데 저렇게 교회까지 와서 자랑질이야 저거. 이렇게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의 벽을 못 넘는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의 벽을 못 넘는. 교회는 서로가 좀 사람의 모든 어떤 조건이 서로가 다를지라도 그거를 벽을 넘어갈 수 있는 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저게 걸리고 저 사람한테 또 저게 걸리고 그러니까 교회 오기가 꼴보기 싫고 막 교회 오면 또 그냥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래. 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서 아니면 성질 안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또 그런 사람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없는데요. 그런 성도가 올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성도들이 다 그만 하니까 자기가 가면 대장 노릇할 것 같거든. 그렇죠? 큰 교회에서는 표도 안 나. 자기가 뭘 해도 알아주지도 않아. 이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와보니까 성도들 다 사는 것도 고만고만하고 다 고만고만해. 그러니까 내가 가면 빛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대장 노릇하고 싶은 거죠. 이게 뭐예요? 사람 벽을 못 넘는 사람이에요. 사람 의식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위축되거나 욕하지 않으면, 자기보다 못난 사람한테 가서는 우월감으로 잘난 척하고 싶어하고, 이게 사람 벽을 못 넘는 모습이죠. 근데 이 과부는,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거 상관없어. 부자가 많이 들어오고 호화롭게 와서 해도 상관없어. 자기가 1,000원 옷을 입고 2,000~3,000원 헌금해도 그거 전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 모습, 주님이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오병이어 바친 그 소년을 보세요. 자기 한 끼 식사 자기 거예요. 어른도 있는데 그거를 기꺼이 주님께 바쳤다는 건요, 이 아이가 가만히 보면 대단한 아이예요. 어른들도 있는데 자기 거를 주님께 드렸다? 이게 얼마나 사람의 벽을 뛰어넘는 모습이냐 말이에요. 자기 거에 대해서 당당히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 별별 작은 거라도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이 모습이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가진 게 뭐 이게 얼마나 되겠냐고, 안드레처럼 이것이 이 많은 사람한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안드레의 그 말에 주님이 반응을 보였습니까? 안 보여주셨어요. 어떤 얘기 안 했어요. 그게 뭘 얘기할까요? 너 쓸데없는 말 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대꾸를 안 하셨다는 얘기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하는 걸 당당하게, 자기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왜 주님을 섬기지 못하냐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별별 일 없는 그 조그만 일을 할 때도 나는 주님 앞에 큰 일을 하는 거야. 그 프라이드,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저 사람은 화려하게 하나님께 굉장한 일을 하는데 나는 별별 일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괜히 하나님이 일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요. 이 여인만큼도 안 되고 소년만큼도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서 왜 당당함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뭐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왜 비교하느냐 말이지. 주님이 그래서 이 여인을 주님이 칭찬하고 알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여인을 알려주시냐면, 두 번째는요, 주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 과부를 통하여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뭘 중요하게 여기신지를, 주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은, 첫 번째는 주님은 소유보다 지출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자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보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보고. 헌금을 하는 걸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든 뭐로 했든 지출하는 부분을 유심히 보신다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주님이 중요해. 수입보다, 소유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게 여는 건 지출 부분이에요. 잘 들으세요. 왜 11조 드리고 축복을 못 받을까요? 10분의 9를 잘못 써서 그래요. 11조라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부터 왔으니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것을 10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가 인정해서 신앙 고백으로 10의 1을 드린다는 건데, 그러면 10분의 9는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분의 9를 잘 지출을 해야 11조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11조는 잘 드려. 내 10분의 9는 지 멋대로 죄된데 막 써버려. 그러니까 11조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지출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축복이 어떤 식으로 오냐면
소유로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지출해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지출. 어떻게 지출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축복이 그 다음에 어떻게 오는가 결정나는 거야. 근데 우리 아버님의 지출은요, 다 낭비였어요. 되돌아올 수 없는 데다 지출하셔가지고 하나 이렇게 가면 가실수록 비어 있어. 재정이 점점 비어서 결국은 빚진 상태로 돌아가셨어. 예? 그 많은 돈을 정말로 다시 돌아오는 거기다 쓰신 게 아니라 쓰면 낭비돼서 없어지는 데다 쓰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축복받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냐? 잘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잘 쓰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형통의 축복을 받을 때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지출하는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주님이 이끄신 대로 지출을 했더니 생각지 않은 수입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수입이 커질수록 지출도 커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단위를 높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축복받았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착각하고 있냐면 많이 소유하면 그게 축복인 줄 알아.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재물에 믿음을 가진 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재물에 의지한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지출 부분을 분별하고 잘 지출할 수 있는 분별력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출을 어떻게 씁니까? 11조 드린 다음에 나머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죄된 데 써요? 세상에다 씁니까? 올바르게 쓰지 못한다면 그 사람 11조 축복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의 헌금을 드려도 그 헌금을 드린 것만큼 축복이 안 오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엉뚱한 데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분명한 얘기예요. 네? 분명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뭘 가졌느냐보다도 어떻게 쓰느냐를 유심히 보셨다고 그랬어요. 헌금하는 걸 보셨다고 그랬어요. 지출하는 걸 보셨다 그 얘기예요. 유독 또 하나님께 지출하는 부분을 더 유독 보신다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수입이 왜 이렇게 없지?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지출을 어떻게 쓰는 데만 분별을 잘 하시면 수입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이렇게 교회 우리 제 아내도 여기 있지만 교회 초창기 때 어려울 때 개척할 때요. 어떤 식으로 교회 재정을 했냐면요. 절대 수입 안 잡고 지출 부분부터 잡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적으로 뭘 지출해야 될까? 그 지출 부분이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지출 부분을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 수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정확하게 그 수입을 주세요. 놀라운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입 잡고 수입에서 지출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때를 하나님이 자기한테 맞는 지출 부분을 하나님 기뻐하는 걸 다 적어놓고 이 지출을 다 할 수 있게 하나님 수입을 주세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 지출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수입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의 방법을 안 쓰냐 말이에요. 에? 그래서 제가 교회 재정이나 개인적인 재정을 할 때 제가 형통에 관한 사회가 하다 보니까 수입에서 자꾸 지출, 그 수입 안에서 지출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 지출이 많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자꾸 지출돼야 될 거를 줄여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축복받기 위해서 지출돼야 될 거를 줄여버린다고.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러면 축복도 줄어요. 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또 저도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껏 지출을 다 적어요. 마음껏. 뭐 수입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반드시 해야 될 거. 인색하지 않고 막 반드시 써야 될 거 다 적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 맞춰 수입을 주세요. 그러면 여지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이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수입부터 잡진 않아요. 이 지금 얘기하는 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뭘 중요히 여기냐면 양보다는 비율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양보다는 비율.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이런 얘기하세요. 부자가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그 앞절을 보면 보세요. 예수께 연포에 대해서 앉아서 돈 넣는 것을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이런 말씀하죠. 근데 넘어가 봐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자 여기 보세요. 과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 잘 기억하세요. 많이와 전부. 왜 이 말을 쓰실까요? 그건 비율의 문제, 비율.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는 걸 주님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많이, 이게 다 전부로 드렸으니까 많이는 어디까지가 많이인지는 모르겠어. 그 부자가 많이 드렸다니까 뭐 자기 재산 중에 뭐 10분의 2나 10분의 2나 10분의 3 정도 드렸다 쳐요. 그러면 그 돈 많이 드리는 거죠. 11조에 10의 2, 3으로 한다면 많이 한다는 거죠. 어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부자는 10분의 9까지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나 10분의 9까지 드렸다 쳐요. 그러나 전부 100% 드리는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계산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양을 자랑하지 마라. 비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비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양이 뭘로 나오는 줄 아세요? 비율로서 나오는 거예요. 비율로서. 저는 이게 형통사회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축복받았어요. 제가 원하지 않는 주님이 저 사역할 때 통장 사역하시는 거 아시죠? 저도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 어느 은행의 통장에 잔금이 얼마 있는지 딱 보여주실 때 그게 그분의 마지막 재산이에요. 근데도 주님은 그걸 믿음으로 드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 드린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몇십 배 축복 주시는 걸 제가 안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 과부의 전부 같은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럴까요? 그 이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전부의 비율로서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양보다 비율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드려진 액수보다 드린 자의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신다는 거예요. 드린 것의 액수보다는 드린 자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부는 이 전부를 드렸다라는 걸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이 과부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목숨과 같은 이 돈을 드렸다는 건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얼만큼은 드릴 수 있어요. 많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부를 드리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부를 드린 자와 많이 드린 자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예요. 이 사람은 많이 드렸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자였을 거예요. 그러나 전부를 드린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서 주셨다 그러잖아요. 한 분밖에 없는 100%잖아요. 그 여인이 전부를 드렸다는 건 하나님을 그것만큼 사랑했다는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는 것은 그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건 드린 자의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 제가 이 헌금 사역할 때도 그렇고 헌금을 보면 임자 없는 헌금들이 있어요. 마음 없이 드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임자가 없으니까. 이게 저기가 없어요. 뭐니까 소유주가 없어요. 왜냐면 마음 없이 한 거니까. 응? 그래서 헌금을 할 때는 마음을 담아야 돼요. 마음을 담아야 돼. 주일날 헌금 1,000원, 10,000원 하나 해더라도 거기다 그 이상의 마음을 담아서 해야 돼. 마음을 담아서.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게 1,000원 드려도 10,000원, 100,000원 헌금, 축복을 주시지. 만에 하면 뭐하냐고 마음이 없는데. 에? 왜 이 과부의 전부를 드렸다는 걸 아시는 주님이 왜 부자에겐 얘기를 안 하십니까? 왜 부자를 구체하게, 자세하게 얘기 왜 안 하세요? 이들은 마음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아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과부는,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생활의 전부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영적인 부요함이 이 여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부요함. 세상적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요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에? 하나님에 대한 누구보다도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침없이 막 하는 거지. 두 번째는 생활비 전부를 드릴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요, 다시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건 다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여인이 과부라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마박에 과부 이렇게 썼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과부인 줄을. 에? 과부인 줄을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에? 그렇지, 모든 걸 아셔. 근데 굳이 이 여자가 이렇게 안 하고 과부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드리고, 부자가 그냥 대충 옷 잘 입었으니까 부자가 헌금했다 이렇게 했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자세히 밝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과부, 가난과 과부,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왜 헌금을 드리는데 굳이 가난한 과부 이 단어를 왜 쓰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여자가 헌금을 이렇게 드렸다 이래도 되는 얘기를 왜 가난한 과부라는 단어를 넣어가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이건 주님의 마음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헌금을 드린 자에 뭘 보시냐면 이 단어를 통해서 가난이라는 환경과 과부라는 존재를 기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헌금을 드린 자는요, 주님이 뭘 알고 계신 줄 아세요? 그 사람의 환경과 존재값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이 가난한 과부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환경과 과부라는 존재에 대해서 주님이 밝히 드러내시는 건, 헌금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는 그분이 헌금만 받은 게 아니라 그 가난이라는 환경과 존재도 같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약의 유사한 사건인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이 단어를 씁니다.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이렇게 해요.
가인의 소유로 쓴 게 아니라 and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단어에서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바쳐진 제사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바쳐진 그 제물을 바치는 존재도 받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함부로 헌금하지 말라고, 함부로 헌신하지 말라고요. 몸뚱이만 물질만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환경과 존재도 같이 맡고 계시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나라는 환경과 나라는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그게 온전한 헌신이 되고 그게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왜? 헌금 액수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헌금 드린 자의 환경과 존재도 알아보시고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에? 그러니까 과부는 말하지 않아도 어떤 환경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한지를 주님이 다 알아주신 거예요. 말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죠.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맛 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맛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받는 거예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어? 우리가 이런 신앙 가져야 돼. 이 여인과 같은 신앙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런 결과를 우리한테도 주시겠죠. 그러면 이 여인이 끝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뒷구절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드린 것보다 풍성이 더 받았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심은 것보다 거두는 게 더 맞는 게 맞잖아요. 자연법칙에. 그러고 보면 이 여인이 이런 마음으로 드렸으니 많이 거두었지 않겠냐 그거죠. 네? 그리고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가난과 과부라는 이 두 단어는요. 다른 단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위태로움이에요. 위기라는 단어가 이 가난과 과부라는 이 별개의 단어가 하나의 공통 단어가 있는데 위기, 위태로움이라는 단어로 공통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난과 과부라는 단어를 굳이 이렇게 쓰시는 이유는 그걸 뭐냐면 주님께서 이걸 기억해 주셔서 그 헌금을 드린 걸로 인해서 이거를 기억하셔서 뭘 하실 것 같아요? 보상을 할 때 위기와 위태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시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아멘 해요. 응? 제가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제 착각인지 몰라도 우리 듣는 분들의 몰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멘 할 타이밍을 놓치더만. 난 그렇게 해석해. 자, 그래서 우리 듣는 분들이 아주 정말 정신없이 듣고 있구나. 난 그걸로 위로받아요. 재미가 없어서 아멘 안 하는 게 아니고. 난 믿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쳐진 헌금은요, 하나님이 보상할 때 어떻게 하냐? 위기와 위태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지 않았겠냐. 그러면 그게 무슨 단어일까요? 보호하심, 채워주심. 예? 이걸로 주님이 대신해 주지 않았겠냐고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액수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환경과 나라는 존재도 알아보시고 그거를 거기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 거기까지 축복해 주고 싶은 주님, 우리 그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억울한 일도 하고 손해보고 참 힘든 일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억울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나님께 헌신할 때, 뭐 시간이든 물질이든 뭘 헌신할 때에 그것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나의 어떤 환경과 나의 존재도 같이 받으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 환경과 존재도 같이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거침없이 이 여인과 같이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신앙을 갖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가질 때에 이런 주님, 이런 주님의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풍성히 자주 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